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헤럴드 초대석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헤럴드 초대석.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헤럴드 초대석 김금자입니다. 오늘 초대석에 특별한 분 모셨어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누가 나오시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목사님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토렌스에서 주 예수 사랑교회 담임하는 김준식 목사입니다. 네, 토렌스에서 오시느라고 오늘 출혈평 많으셨을 텐데 괜찮으셨어요?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아,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시고 이렇게 또 청취자들 분들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교회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포근함이 있어요. 주 예수 사랑교회. 그 목사님 인상도요, 그 교회 이름처럼 너무너무 이렇게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네. 목사님 얼굴하고 너무 비슷하세요.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 헤럴드 초대석에 목사님을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있어요. 뭐 두 번째 책을 내셨다고요. 근데 네. 목사님 연세가 이렇게 젊지는 않으신데 이렇게 또 사역하시고 또 책까지 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이 참 들어보니까 너무나 읽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 모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책 제목이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13년에 네. 요한계시록의 정원 상하권을 냈습니다. 아, 네. 상하권이니까 각 건당 1,000권에서 2,000권이 거의 다 팔렸어요. 와, 예,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37절 39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자에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그 창세기 원역사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네. 과거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셨으니까 네. 과거에 있었던 노아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를 연구하면은 네. 미래의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어떠한 것을 알겠다고 생각이 돼서 창세기 원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꾸로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책을 쓰게 되시면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그 비밀들, 연관된 비밀들을 좀 밝히는 작업을 하신 거네요. 예. 대단하세요. 저희 신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이 책이 진짜 많은 도움이 저희 됩니다. 도서관에 좀 비치 좀 하도록 좀 저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 청취자들이 그럴 거예요. 창세기의 원역사의 비밀. 그러면 굉장히 듣고 싶은, 읽고 싶은 책이거든요, 제목이. 예. 그러면 이제 원역사란 과연 또 그걸 어떻게 원역사라고 할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역사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원역사는 영어로 프리히스토리인데 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네. 이것은 인간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1장
장에서 11장까지가 믿어지면 성경 66권이 믿어질 거예요. 네.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네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가 보다. 그냥 믿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믿지 않으면은 자기 존재를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들이 창세기 신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은 66권이 66권이 믿어진다. 다 믿어지는 거죠. 예, 목사님 듣고 그래서, 보니까 예. 저희 남편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네. 1장 1절을 못 넘어갔어요. 예. 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66권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믿어질 것 같고 그 당시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뒤로 저희 남편도 공학도예요. 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차원 얘기를 하면서 풀어주니까 이해를 하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주고 전부 지금은 안수입사까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책이 일반 성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조금 읽어봤더니 네. 너무 논리적이면서도 믿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셨겠지만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예. 궁금하네요. 청취자님들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창세기를 많이 읽으셨을 텐데 네.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텐데 노아의 생일이 네.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노아의 생일이 창세기 8장 13절에 네. 나와 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리죠. 네. 그렇다고 물론 노아의 생일이 1월 1일이다라고 예.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네. 하나님께서 밝혀주는 눈으로 네. 보이더라고요. 창세기 8장 13절에 어떻게 됐죠? 예. 노아의 연세 601년 1월 1일이라고 했어요. 노아의 연세가 아니고 601년 1월 1일. 만약에 노아의 생일 1월 2일이나 1월 3일이었으면요. 네. 601세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601년 1월 1일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노아의 생일이 1월 1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예. 확실히 예리하시네요. 네. 저희는 그냥 네. 그래서 이런 코드 같은 말씀들이 네. 이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풀어지겠네요. 예, 많은 문제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샘은 우리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렇죠? 네. 예, 시조인데 아주 중요한 분인데 샘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에 연세가 97세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건 아셨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공경 공부할 때. 네. 창세기 11장 13절에 네.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들 아르박삿을 낳고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00세에 낳았다고 하면요. 네. 셈이 100세 아르박삿을 언제 낳은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우리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네. 그 토를 달아주시는데 홍수 2년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너무 오묘해요. 이게 그냥 키포인트네요. 네. 네. 비밀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만 1년 아닙니까? 네. 홍수 2년이니까 홍수 후에 셈의 나이가 98세라면은 네. 만 1년 동안 홍수가 있으니까 네. 홍수가 시작된 해에 셈의 나이가 97세인 겁니다. 예. 그렇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힌트예요. 네. 왠가하면은 셈이 600세를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홍수 전에 97세였다는 것은요. 네. 아주 성인으로서 네. 홍수 전에 그 삶을요 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 후에 503년을 살면서 그 홍수 세대들에게 홍수 전에 그 삶을
전수한 연결하는 그런,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아주 그랬어요. 중요한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정말 그렇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하나씩 비밀을 밝혀가는군요. 예.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네. 노아 500세에 셈함 야벳을 낳았다는 말씀이 네, 나와요. 있죠. 그런데 창세기 5장은 그 셋의 의의 후손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족보를 쭉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네. 또 마할렐엘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65세 정도에서 그 세대에 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그러네요. 또 5장 32절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500세 이후에도 자녀를 낳았다는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상한 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 했는데 노아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32절에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네. 셈을 낳았다든지 아니면 야벳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셈과 함과 야벳을 그러네요. 낳았다고 하신 그 말씀에 예.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그래요? 것이다. 저는 그냥 비밀이 나열한 있을 줄 알았더니 비밀이 있을 아니군요. 것이다 네.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또 의심을 그 갖고. 책에 기록돼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무심코 지나갔던 거에 이제 의문을 던지고 연구를 하고 그게 이제 목사님 몫이었고 저희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비밀을 하나씩 벗겨지게 되고 예. 또 성경에 재미가 더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그렇죠? 네. 알아요. 근데 그러면 노아의 집안에 뭐 다 남자들만 지금 언급이 됐는데 노아 집안에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여인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지금 지구 인구가 네. 80억으로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언젠가 지구 인구가 80억입니다라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때 그 이후로 어떻게 잘못돼서 지구에 핵전쟁이 있을 네. 것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핵전쟁으로 인해서 그 80억이 다 죽고 그 중에서 8명만 살아남았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그런 시나리오가 옛날 성경의 구약의 사실인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원역사 시대에 네. 인간 수명이 평균 900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900세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기후도 좋고 토양이 좋아가지고 먹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공룡이 말입니다. 그 키가 막 21m나 되는 그렇죠. 거대한 네. 그 동물들이 살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네. 먹거리가 그렇게 많았단 말 풍부했다는 아닙니까?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핵전쟁으로 인해 다 죽고 8명만 살아남았다는 것은요. 네. 굉장한 인물들입니다. 우리 10억 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예. 인류를 이어가기 위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인데 네. 성경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남자들 노아, 셈, 함, 야벳만 이제 밝히지 여자들의 이름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류의 엄청난 그런 시조 네.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러게요. 이름을 밝히지 좀 않고 아쉬워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좀 재미있으시겠어요. 이거 하나하나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이 우리는 네. 다 밝혀놓은 거를 그냥 읽으면 되지만 하지만 하나하나 밝혀가는 과정이 신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연구자로서는. 네. 네. 예, 목사님.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는데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 네. 세상에 심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100세 사는 것도 이 세상에 너무 힘든데 맞아요. 969년 동안을 뭘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는 제 의문이 풀려졌어요. 왠가 하면은
이 머두셀라 노아 홍수가 에녹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 65세 났다고 했어요.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네. 이 머두셀라의 이름을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이름을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들에게 주신 것은 네. 이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러네요. 라는 그런 그 힌트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에녹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그 광경을요, 네. 봤다고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일어날 홍수 심판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셀라의 삶은 복음적인 것이에요. 그러네요. 내가 죽으면은 계시하는. 심판이 물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심판을 면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네. 말하자면은 이제 그 손자 노아가 그 만드는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런 그 복음적인 선교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 어머니가 모두셀라야 점심 먹으러 들어오라 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듣는데 네. 그 모두셀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끝난다. 심판이 있다 네. 하는 그런 계시를 전달하는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모두셀라는 그 삶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되니까요. 네.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시간을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 회개 예. 준비하라는 예, 심판을 받지 않게. 그렇다면 한 모두셀라의 출생에서부터 죽기까지 한 거의 1000년의 삶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네. 그 재림할 때는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인간 수명은 한 100세 정도 아닙니까? 오래 산 그렇죠. 100세인데 예. 그 당시에는요 평균 수명이 900세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당대예요, 당대. 당대. 예. 우리가 예수님 재림은 이제 곧 온다 하지만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의 에녹에서부터 심판, 그 당대의 그 심판은요, 그 당대에 일어날 계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969세에 그 창세기를 계산해 보면요, 네. 모두셀라가 죽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죽는 해에 노아의 손자 노아의 연세가 600세예요. 네. 그런데 성경책에 노아 600세에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그 할아버지 모두셀라와 손자 노아와의 이 관계가 아주 미묘한데요. 노아의 생일이 1월 1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경책에 보면은 1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네. 앞으로 7일 후에 7일 후에. 라고 했으니까 그때가 시작된 해가 1월 17일인데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네. 노아에게 홍수의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네. 그렇다면은 모두셀라의 나이가 1월 10일 그 이전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왜 1월 10일 그렇게 이전이냐면요. 네.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은 네. 이제 그 홍수를 대비해 가지고 동물도 들어가고 네. 뭐 음식도 양식도 이렇게 준비하는. 비축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고 네.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두셀라의 그 장례식이 예. 아마게도 노아가 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례식에 홍수 전- 사람들이 예. 그 모두셀라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평생도록 내가 죽으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죽었지 않았습니까? 네.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라고요. 네, 네. 그때 노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모두셀라가 평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 땅에 심판이 있을 심판이 있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우리 앞에 죽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산에 내가 만든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경고한 초청을 그런 했는데 설마 했죠. 그렇죠.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이 책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제목처럼. 예.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막 생일하고 또 노아의 관계가 그렇게 밀착되어 있고 그 이름에 주는 메시지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고 1000년 동안 가까이 유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정말 완악해지고 그렇죠.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받은 사람만 노아 가족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듣는 귀가 경청이라 그러나요? 정말 목사님들이 요즘 아무리 얼마나 좋은 설교가 많습니까? 사회에 대해서 교회 갈 길 또 성도로서 해야 될 본분을 정말 외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만연되어서 경각심으로 듣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듣지 않는 자들 그런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그 6장 4절에 보면 네피림의 또 비밀이 있어요. 예. 오늘은 비밀을 풀어가는 시간이니까요. 네. 네피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네피림이란 저주받은 자들이란 그런 뜻인데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네. 히브리 원문 성경하고 네. 영어 성경 NIV에도 이제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한글 성경은 그냥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인류가 다 죽고 노아 친구 8명 남은 걸로 이렇게 살아남은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피림이 그 후에도 있었다면은 전통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5장에 셋의 후예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장이 가인의 후예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설이고 신학교에도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홍수에 그 네피림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 말씀에는요 네피림이 홍수 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을 살펴봤는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네피림이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네피림 후손 곧 아낙 자손이라고 그렇게 맞아요. 말합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홍수 전에 그 거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낙 자손은요 홍수 후에 아낙 자손.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창세기 14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슌밈 또 여러 가지 족속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그렇죠. 12장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로부터 400년 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이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네 후손이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아모리 자손들이 죄악이 아직 가장 관영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말하면 심판하실 것인데 아직까지 심판할 그런 수준이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요. 이제 그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은 아낙 자손들과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어린 아이같이 젊은이같이 다 죽이게 하셨는가 하는 데서는요. 이 아낙 자손들에 대한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를 다스리기를 가사와 아스도드에만 아낙 자손들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 후로부터 500년이 지난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에게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골리앗이 한
그 당시에 한 5손가락의 정도는 남은 그 사람들인데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다 죽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이후부터는 성경에 이제, 이 네피림 안락 자손에 대한 이제 말이 더 이상 없죠. 없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 정말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너무 아쉬운데요. 오늘 헤럴드 초대석에 나오신 우리 김준식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요.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주 예수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나눠드린 비밀을 밝혀가던 창세기 원약서의 비밀 출판 기념회가 있다고 그래요.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있네요. 신축 본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오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한번 가셔서 이 책은요.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야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사랑교회는요. 17910 17910번 사우스 프레얼리 에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전화는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편이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 중에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4편의 표제를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여기서 10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말이 10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발음이 S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로 보면 zip입니다. 우리가 zip 코드 그러잖아요. 이게 한국식 발음으로는 콩글리시로 하면 zip 코드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식 발음을 하면 zip 코드라고 하는데 z입니다. 그래서 zip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이 zip 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알고 난 다윗이 쓴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무엘상 23장인데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과 가축들을 노력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와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을 칩니다. 그래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지켜준 은인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밀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군대를 입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하면 유대 광야로 도망칩니다. 유대 광야에 립이라는 그 황무지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랑 같은 지파 사람들이니까 나를 숨겨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립 사람들에게 몸을 맡기러 갔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가가지고 또 다윗이 있는 그곳을 밀고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3번씩이나 수색하는데 동참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쓴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어 먹게 하고요.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어요. 이 사실이 사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군사를 보내가지고는요, 그 높 지역에 사는 제사장 일족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그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사울에게 밀고 했었으리라 생각은 들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나 아니었으면 오히려 블레셋 사람 손에 죽임당하고 다 뺏겨버릴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그래도 믿는 나의 동족인데, 나와 같은 지파 사람인데 억울하고 분통하고 배반감이 넘칠 때, 아주 그냥 충만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울왕에 의해서 포위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400명의 생명들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쓴 시가 오늘 시편 54편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이 강한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그러한 위기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3절을 보면은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며 쫓아다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다윗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 포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3절에서 낯선 사람들이다, 포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자기 앞에 밀고한 그 립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3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을 밀고한 그 립 사람들을 다윗이 볼 때는 포악한 자들이고 낯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볼 때는 아주 기특한 사람들이고 아주 선한 사람들이고 여호와께 복받을지어다라고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윗을 밀고한 그 립 사람들은 낯설고 포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잘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고 여호와께 복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두 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낯선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정말로 도망갈 데도 없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컸을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자기를 따라 나선 그 400명도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답답한 위기입니다.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진실하게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 속에 가까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엔 첫째로 주의 이름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선하다고 하는데, 이 선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관적으로 사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항상 좋은 것들 주시잖아요. 맛있는 것 주시고요.
항상 이 사랑만 그냥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볼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선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때로 잘못했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휘초리도 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좋다, 선하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를 느끼는 아이는 참 일찍 쳐야 되는 아이죠. 알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리로는요, 자기에게 휘초리 드는 부모님의 그 선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의 이름이 선하시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라고 믿고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절 앞에 히브리 원어에는요, 히네라는 이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 여기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감탄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보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편 30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에 우리 곁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비탄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 후에도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포위된 상태란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배신감 속에서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다녀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신을 사람들이 배반했잖아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자신에 대하여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고요. 고난 중에 감사하는 믿음이 참으로 귀한 겁니다. 여기서요,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낙헌제는 즐거울락 드릴 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사라고 합니다.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자원해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돕는 자 되시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서도 감사함으로, 그것도 자원해서 프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감사로 드리는 것이 낙헌제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장막을 지을 때 아주 수많은 재료, 값비싼 이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성막을 지은 것은요, 자원하는 예물로 지은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이후에 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에 대하여 때로는 낯선 자가 되고 포악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은 편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선하심으로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7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받기 전에 쓴 것이에요. 그런데 7절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님이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이번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윗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죽을 위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기도하셨음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환난이 있어도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돕는 자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 중에 기도하며 감사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여호와 이름이 선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낙헌제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환난 중에 드린 기도와 감사대로 그 집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에 한 군사가 헐레벌떡 사울왕 앞에 찾아와서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두고 사울왕은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러 철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기도대로 다윗의 감사를 받으시고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편 54편을 가지고 이혜인 씨가 쓴 고난의 신비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신비. 인생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네. 오늘 내 인생 고난이 아니어도 내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네. 고난을 대비하여 살아야 하네. 고난이 주는 교훈 확신할 때 오늘의 삶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한 발걸음 가벼워지리. 하나님이 허용한 고난이니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우시리라. 고난 중 하나님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리. 고난 후에 즐거움에 제사 드리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도와주시리니 고난 중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니 고난으로 내 인생 더욱 빛나니 고난 후에 즐거움에 제사 드리리.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고난 중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지혜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반,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노을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 선교 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 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처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친교실에서 했습니다. 김준식 목사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는 10월 22일 토요일에 죽음 준비에 관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은 4명의 각 분야 주제 강사들이 나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의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관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죽음 준비를 위한 캠페인과 소망 교육 세미나는 그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어 왔었으나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포럼을 여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 포럼은 10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되며 장소는 얼바인 베델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562-977-4580, 562 지역 977-45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미국의 회계, 부흥, 선거를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고 있고 신앙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는 미국을 새롭게 할 강력한 대부흥이 속히 일어나고 미국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지도자들이 선출되도록 모두 함께 모여 이 땅 회복과 부흥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구합시다. 일시는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장소는 디즈니랜드 옆에 있는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번 기도 대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714-615-9191, 714 지역 615-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보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성도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하며 살지만 그 다음 성도란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 보여지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면 심각하게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참 성도라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보여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못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